창세기 12장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어떠한 선한 행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최초의 그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근데 그 첫 출발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분리되라는 거예요. Thy country, 너의 나라와 thy kindred, 너의 친척들, 그리고 thy father's house, 너의 아비 집에서 분리돼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데란데 우상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있어서는 또 그리고 이 형편과 환경 그리고 이 데라의 그 집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분리를 처음에 명령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저도 예수 믿게 된 게 똑같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음에 가져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국어 대사전에서는 거룩을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홀리를 dedicated, 드려진, 그러니까 봉헌된, 그리고 consecrated, 그러니까 바쳐진, 헌신된, 하나님에게 바쳐진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뜻은 분리되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를 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생각을,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룩의 명사를 코데시라고 하고, 그리고 형용사를 카도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그 의미는 separate, 분리, 그리고 different,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존재예요. 그 얘기는 하나는 분리되었다. 뭐와 분리되었다? 세상과 분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문제는 안 다르고 분리가 안 돼 있어. 그냥 교회만 다녀.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단절을 시켰어요. 생각을 해봐요. 자기 나라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자기 친구들, 아비 집 모든 그 패밀리를 단절돼서 분리될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이제 요셉의 단절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창세기 37장 2절로부터 보면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성경의 나이를 가르쳐줘요.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우리가 아담의 그 가계를 보더라도 아들 가인과 아벨 둘이 있었는데 둘이 서로 친하지가 않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사이에서도 서로 화목한 게 아니야. 근데 요셉이 미움을 받은 거야. 아빠가 더 사랑한다는 그 차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 형들이 작당을 해갖고 요셉을 아주 골탕을 먹이려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형제들이 죽이지는 말자 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팔죠. 노예로 미디안 그 상인들한테. 그 구절이 창세기 37장 28절에 있어요. 때에 미디안 사람 상구들이 지나는지라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두었다가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구들이 요셉을 데리고 분리되어서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팔려가지고 그 집에 있었고, 그래서 요셉의 그러한 새로운 삶이 출발을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안 팔렸더라면 요셉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게 됐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떠나게 하는 것,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나한테는 상처요 샥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우리에도 똑같아요. 창세기 그래서 41장을 보면 이 요셉이 어떻게 변했어요? 너는 내 집을, 바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이 바로 왕이 하는 얘기가 나는 너 요셉보다 높음이 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슬프고 안타깝고 화가 나고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30세예요. 17살에 팔려가지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제 여기서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 우리 모세는 성경 안 봐도 알아.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어. 그래서 석 달을 보존했다가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에 띄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들고 보니까 너무 아기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삼죠. 그래서 바로 공주의 양자의 신분으로 40년을 모세가 애굽에서 살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동족이 지금 애굽인한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동족을 위해서 그 애굽인을 쳐 죽였어. 자기도 모르게 사인을 한 거야. 근데 이튿날 가보니까 그 또 동족끼리 또 싸워. 그래서 왜 싸우냐고 말리는데 동족이 자기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때 깜짝 놀라갖고 모세가 자기가 지금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 도망가갖고 거기서 40년을 지내는 거야.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지내면서 애굽의 모든, 지금 같으면은 이 뉴욕에 유학 와가지고 신기술과 신지식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세였어. 근데 미디안 광야로 가갖고 거기서 만난 그 장인 양 궁둥이를 치면서 40년을 지내는 가운데 80이 된 거야. 그렇죠? 그 가운데 80이 됐을 때 가시떨빛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너를 이제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나의 백성을 끌어내는 그러한 종으로 삼겠다. 지도자로 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게 돼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40년을 길러진 이 모세가 한순간에 동족을 위한답시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런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40년을 지냈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기 위해서, 단절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40년이 왜 필요했냐.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광야의 삶, 그 사막의 삶에 미리 적응시키고 광야의 전문가가 되는 교육을 시킨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서 40년을 이끌기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하신 거라고요. 마찬가지에 우리에게도 똑같아.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이제 다니엘을 봐요. 다니엘 1장 1절 보면은 다니엘도 볼 필요 없어. 다니엘이 유대인의 소년으로서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치리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히브리인 왕족들 그 소년들 중에 아주 잘생기고 요즘처럼 우리 한국 아이들 잘생겼잖아. 잘생긴 애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한테 이러한 왕을 섬길 수 있는 지식을 공부를 시키고 얘들로 왕을 섬기게 하도록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도 보세요. 이때 이 유다는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지만은 나라는 망하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포로가 뭐가 좋은 거야? 포로는 포로지. 그렇지만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자는 거야. 그래서 세상과 분리를 시키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은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님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그냥 한국을 떠나고 우리 집을 떠나고 아니면 맨날 제사 지내고 복 갈고 이렇게 그렇게 했어야 돼. 거기서 못 벗어나. 근데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완전히 예수님이 제일 친한 대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똑같아.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똑같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바벨론뿐이에요. 계속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 3제국에 걸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그를 머리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비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 친구, 친척 다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벗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가 된 거예요. 진짜 친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우리가 아는 신약의 예수님, 예수님의 단절.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냥 십자가에 뻘거벗겨가지고 그냥 힘없어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어? 아무도 예수님 하나를 왕자로 안 봐. 그냥 갈릴리 촌놈으로만 알았다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당하시는 걸 보세요.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때 봉독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거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처음 했을 때 예수님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70명이 있었어. 근데 다 기절을 했어. 뭐?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준다고? 이건 말이 안 돼 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걸 받지를 못하고 다 떠나갔어.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뭐 식인족이야? 뭐 아니야 하고 다 떠나갔어. 그러면서 여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누가 이걸 들을 수 있니? 그러면서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다가 다 떠나갔어.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어.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 중에 다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를 했는데 이 진실 때문에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너도 갈래? 그런데 이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The words of eternal life,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한국말은 이거를 번역을 잘못해놨어.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번역했는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고 sure 확신하나이다.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시요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랑 마찬가지. 근데 이걸 수용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를 해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7절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당연히 추앙받아야 하고 제일 귀중히 여김 받아야 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 아무 잘못 없어. 괴계라는 건 거짓과 모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러한 장로들이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성경이 가르쳐줘요. 기록돼 있어. 한 여자가 구약 때도 그렇고 이 예수님 초기 때도 여자는 별로 그렇게 쳐주지를 않았어. 근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엘리 때 엘리 대제사장과 한나의 그런 비교처럼 신약 때 예수님 때 지금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한 여자가 행하는 그 행위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교회만 다녔지 마음이 없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누가 뭐라 했더라, 뭐 계시 받았다, 꿈 꿨다 이거 믿을 거 못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믿으셔야 돼.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날 다 버릴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주님이 죽을 것을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할 거야. 그대로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가장 그 사랑하던 가장 자기를 그 따르던 그 제자에게서마저도 배신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7절 49절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야합을 한 거죠. 돈 받고 은 30냥에 은 20냥에 요셉을 팔듯이 은 30냥에 예수를 팔죠.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죠?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지요 하고 입을 키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신의 키스. 참 이걸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찡해요.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붙잡히고 당할 걸로 네가 이렇게 착각하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4절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대로 지금 자기의 목숨마저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0절 이제 베드로가 나 절대 부인 안 해요 하는데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또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 모른다라는 거예요. 74절 저가 저주하여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참 슬픈 일이에요. 이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죠. 회개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더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고 백성의 장로들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이신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10절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소리쳐야 돼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해야 되지. 근데 누구를 놓아달라고 그래요? 바라바. 원래도 똑같아.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그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자기의 기득권이에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죽이려고 넘겨준 줄 알미로라. 마태복음 27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냐? 바라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Crucify him, crucify him.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물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너희가 당하라.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게 그대로 오죠. 그대로 와. 어디서 이게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이 죽임을 당하죠. 다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냐. 여기서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근데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도 성경대로 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 대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그대로 이 대사를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시편 22편의 16절에 같은 그 시편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 뼈가 보호를 받죠. 옆구리에 창에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할지언정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됐죠. 이게 구약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 시편 그대로 묵시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묵시 계시란 말이에요.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대로 돌아가시죠. 여기서 이제 바울을 봐요. 예수님 이후에 바울, 신약의 대부분을 쓴 이 바울. 디모데 후서 1장 15절을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사역 끝에 이제 바울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참수당하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상황이 전도했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면 안 돼. 버린 사람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끄러울 거야. 나도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생략.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목적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립을 시켰다는.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보면은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렴. 저가 나 일에 유익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 다 나를 버렸어. 하지만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해. 근데 말이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어. 이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에게로 듣게 하려 하심이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에게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디모데가 바울이 부탁한 것을 들고 와 보니까 이미 바울은 죽고 난 후였어요. 참 안타까워요. 쭉 보세요. 아브라함서부터 지금 이 바울까지 모든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오 해피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과 탄식과 고립과 외로움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성취된 바 신약이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친구 아무리 많아도 그게 뭐 한 트럭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친구가 더 낫지.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벗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기 위해서 단절시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곰곰이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님 친구는 나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본어긴 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 좋은 직장, 좋은 차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찾고 새 예루살렘 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어떠한 존재, 어떤 포지션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고 예수님이 예수님 피로 우리를 샀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세상은 교회는 이걸 안 가르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꿈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부터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남자 신랑이 검은 턱시도를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매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죽었습니다. 컬러의 의미가 있어요.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색깔대로 우리 이거 좋을까? 핑크가 좋을까? 흰 게 좋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이미 죽어서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여자는 화이트 흰 드레스, 남자는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케이크 살 때 그 신랑 신부 보면은
그대로 되죠. 검은 턱시도에 검은 넥타이에 신부는 화이트 드레스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라가 있는 그 나라와 그 친척과 그 데라의 집에서 분리를 시킨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체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이대로 거짓말하고 서로 옛사람으로 사는 이 모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가르친 게 기도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안 해 사람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When thou pray, enter into thy closet. And when thou hast shut thy door. 문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았을 때 그때 pray to Father which is in secret.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 그때 기도해. And thy Father which sees in secret.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shall reward thee openly. 드러내게 갚으실 거야. 근데 이대로 안 해요. 그리고 이대로 한국말 성경은 안 돼 있어. 드러나게를 오픈리를 번역을 안 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비밀을 상실해 버렸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자체가 in secret, 은밀한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를 오픈리 드러나게 갚으실 거예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이대로 안 하니까. 마가복음 1장 30절. 제가 계속 얘기했죠. 오늘날 한국에서 제일 새벽기도 많이 하고 많이 모이는 몇만 명 모여 사는 그 교회는 WCC, WA 다 불러들인 주범이야. 말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이거예요. 보세요. 세퍼레이션이야. 새벽에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어디로 가? 영어로 a solitary place. solitary place는 고독한 곳이야. 아무도 없는 곳이야. 그곳에 가서 and there 거기서 기도했더라. 그러면 예수님 따라해야 될 거 아니야.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시는 곳이 겟세마네. 그렇죠? 우리가 다 알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끌고 갔지만 그 중에서 아주 친한 제자 셋만 또 따로 했는데 그들마저도 너 여기서 잠깐 있어. 거기서 떨어져서 거기서 혼자 기도했어.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는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도 이렇게 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도 이렇게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하나도 따라하는 게 없어.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3절 예수님이 평소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더라. al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은 줄을 아시고 다시 himself alone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16절. 근데 여기서 비밀을 가르쳐 주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가 판단이 참되니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셔.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뭐가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혼자 있어도 똑같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저도 약 40년 전에 한국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곳 미국에 왔으니 아브람과 비슷한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프렛에서 학교 생활할 때는 새로 사귄 여러 친구들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점점 세상 친구들과는 자연스레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프렛을 졸업하고 신학대원에 입학하여 한 학기 수업을 듣다가 도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90년도에 한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제사 안 지낸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도 버림받고 또 하나님께 드린 서원 기도 때문에 친척과 주변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친하게 지내던 친한 친구들과도 점차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내 사정과 처지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암 때문에 2달밖에 못 사신다는 어머니 구원을 위해 저의 삶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했기 때문에 제가 전공한 디자인 쪽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예수에 미쳐서 일도 안 하고 전도지나 돌리는 등의 여러모로 오해를 받으면서도 어머니의 구원을 잃을까 봐 내가 그래야만 했던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나로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고 분이 나고 억울한 생각이 많이 나 혼자 있을 때는 땅바닥을 치며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울기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의 책을 읽으며 위로를 받고 밀러의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기도와 믿음의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년 반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는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게 하셨는데 6년 반 동안 저도 뮬러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하심으로 살아온 것을 발견하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그 신학의 MDB 과정을 마치고 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연단의 시간들을 거쳐오다 2023년 7월 30일 교회 공동의회 투표 전원일치로 WEA 때문에 23년간 함께했던 PCA를 탈퇴하여 떠나 외톨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때문에 평안히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25년 전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 몸의 오른쪽 반이 마비가 와서 항상 아픈데도 마치 아프지 않은 것처럼 지내온 것처럼 상황은 외로운데도 외롭지 않은 것처럼 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의 여정도 그러했고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왕자로 자란 후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모두 단절과 외로움, 그 고독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 때 그러했고 바울이 참수로 순교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단절과 외로움의 그 고독은 하나님과 진정한 벗, 즉 친구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여는 초대장이자 열쇠입니다. 산소망교회 온라인 가족들 중에는 한때는 평범하게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에서 주사 맞으라는 소리를 듣고 그 이후 정든 교회를 나와야 했고 이후 다시 갈만한 교회를 찾지 못해 집에서 예배를 홀로 드리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또 자신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WCC나 WE에 속한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이 다니던 그 교회를 나와 역시 갈만한 교회를 찾지 못해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럿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 간의 교제가 단절되고 친교도 못하는 외로움과 고독한 가운데 오직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고토하시며 인내로 견디며 지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들이요 참 아들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와 같은 단절과 외로움, 그 힘든 고독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어쩌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주님 공중에 오셔서 저희들의 이름을 호명하시며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도록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실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야만 합니다.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쩌면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 말씀 듣는 것도 그치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으로만 철저히 혼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시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소만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세계 여러 곳 어느 곳에 있든지 끝까지 견디고 이기며 믿음을 지켜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모두 들림받아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우리도 서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단절과 외로움의 이 고독이 예수님과 진정한 벗, 즉 친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에 의한 초대요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더욱 주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어 끝까지 이기어 주님 공중에 오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기는 자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